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벌써 이제 6월이 근처에 다가오고 있는데 반년이 다 지나가네요. 2016년도 그죠? 시간 가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올해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또 가을이 지나가면 또 한 해를 결산해야 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이제 그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마무리 지어야 가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수선하고 바쁘지만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깨어서 그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또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이제 1장 오늘을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그 사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던 이 120명의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교회가 이제 이 동작 중앙교회도 이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를 이제 교회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회는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모여 있어도 거기서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는 열매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해야 돼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인정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이라 했죠.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첫 번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지, 두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진리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세 번째는 사명이 있는지,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한 이 사명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런다? 교회라 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죠? 12명도 제대로 이게 한 마음에 한 뜻이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죠? 근데 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서로 인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가치 속에, 이 세 가지의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속에 그 모든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이 세 가지의 기초 위에 헌신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자라온 환경, 신분, 재산, 학력, 성별, 성격 모든 차이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그 모든 차이들이 이 세 가지의 큰 가치 속에, 이 큰 생각 속에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이 이 큰 가치 속에, 이 큰 생각 속에 사라지고 그들을 모두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순종, 사명에 대한 헌신.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면 이 차이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다툼이 일어나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죠? 네? 무엇을 했는가? 네. 이 교회는 예수님도 내 집이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뭐라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네,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120명의 무리들이 그들 앞에 놓인 사명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일 먼저 뭘 하죠? 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기도를 하지 않죠, 보통은. 예, 기도는 쬐끔 하고 뭘 하죠? 예,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필요하다면 세미나를 열거나 하면서 뭘 듣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흘러가는 그 여론의 흐름을 따라서 어떤 방법과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많은 교회에서 하는 관례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초기 교회에서는 먼저 뭘 했냐 그러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다음에 보면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모두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후에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초기 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갑자기 이제 모이든 무리들이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회의를 하자 하면서 안건을 던지는 거예요.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이제 여기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변에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모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회개할 때의 모습만 보더라도 자신감이 없었죠. 굉장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이제 탁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베드로는요, 초기 교회 이제 처음엔 120명의 성도를 이끌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 이후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 5장 계속 출연합니다. 초기 교회를 이끌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옥에 갇히면서 풀려나는 장면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등장해요.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초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한 이유는 이제 회의 진행을 하는 거예요. 1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회의죠? 가룟 유다의 베드로 인해서 결혼이 생겼죠. 뭐의 결혼이 생겼죠? 사도는 몇 명이어야죠? 12명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유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12이 아니라 11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자리를 새롭게 이제 선출해야 된다. 사도의 직분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쭉 그 성경을 보면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위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 하면 길잡이를 한 이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유다가 본래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6절의 내용에 보면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유다가 원래는
누구다? 우리 수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다? 예수를 파는 일에 앞잡이를 섰다. 지루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막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중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회중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유다란 사람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는지 다 알아요. 네. 이 120명의 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죠. 그죠? 당시에 유다는 120명 중에서도 훨씬 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이 유다는 예수님께서 큰 일을 도모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대 조망에 보면 그가 거기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을 거라고 할 만큼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곁에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 유다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맡은 그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잡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은30 때문에. 은30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고 따르던 이 유다가 이토록 엄청난 타락 속에서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파는 이런 반역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한 견책이 되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과 또 여러 가지 어떤 타이틀과 그런 것을 가지고 멀쩡하게 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지금 내가 하루하루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 걷는 이 걸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유다처럼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본성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인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적인 죄악 앞에서 우리가 유다처럼 조금씩 자신을 내어주면서 무릎을 꿇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 탐욕과 이기심과 투쟁하고 싸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누가 될 수 있다?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떤 거룩한 직분을 내가 맡고 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유다를 대신해서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근거를 뭘로 설명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성경절을 인용하는데 이제 전부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는 시편 69편인데 이 내용은 유다가 타락과 배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걸 인용했고요. 또 하나는 시편 109편을 인용해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서 그를 대체할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 계시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죠? 50일간? 50일 동안 한 게 뭐예요? 성경 연구를 계속했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구약적 증거와 목록들을 찾고 수집하고 연구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이런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계된 성경절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결론이 있어 하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찾은 결론에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게 돼요. 맞아. 성경 말씀이 맞네. 그럼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무슨 신비한 계시와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연구하며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뜻을 합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을 함께 모인 무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통해 확증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은 그 성경을 통해 확인한 그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받들어 진행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하는 어쩌면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그냥 내가 성경을 체험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는 계속적으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들을 계속 갖게 되고, 그것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함께 그 일을 받드는 일들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연구와 기도를 위한 소모임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활발하게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수많은 소그룹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0명의 무리들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드는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하나하나 만들어졌다 갔던 것처럼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동작중앙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에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연구를 통해서예요. 그죠? 성경 연구를 통해서 모인 무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모인 사람들이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사도행전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집사일 때요, 이제 다락방에서 성경 연구 모임을 하다가 이제 어느 장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공부하는 내용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어요. 다 같이 막 울면서 그 장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분이 이제 성경에서 받은 이 감동과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는데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즉흥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잖아요. 여기서 같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하고 서로 그 자리에서 돈을 걷어서 정기적으로 부르기웃을 돕는 일이 진행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강원도 이제 황지에 있을 때, 제 고향에 있을 때 이런 유사한 소그룹 모임이 또 있었어요. 성경 연구를 모임하는. 근데 거기서는 어떤 감동을 받았냐 그러면 이제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감동을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울면서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고 열렬하게 좀 기도하자 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한 또 선교를 위한 막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침례받은 지 1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교회를 다니자고 강하게 강권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말도 못하다가 그리고 친구들에게 강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오는 일까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감동과 헌신이 어디에 시작되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인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력이 지속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어떤 헌신을 위해서 움직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작중앙교회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 같은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그 뜻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를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21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인했죠. 그리고 이 120명은 최초의 이제 교회죠. 그리고 이게 그 교회의 이제 총회라고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이런 일을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의를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동의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그 유다의 베드로 말미암아 공석이 된 그 사도의 직분을 이제 다시 뽑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진행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그래서 이 사도직에 대한 이제 베드로가 사도는 이제 유다가 사도였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제 제안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 사도라는 이제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도가 뭐죠? 사도. 예? 사도란 말이 이제 이거 한자어인데 이제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텔로 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파송했다는 거죠. 직접 어떤 고난을 위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보내죠?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는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가인가? 첫 번째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께 배운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께 배운 메시지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란 말은 뭐예요? 120명의 무리 뭐 또 국한시키면 12사도들의 무리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인데 언제부터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되는가? 언제부터죠?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죠?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에게 배우던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간접적인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직접적인 예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온전한 메신저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메시지만을 주고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들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사람. 그래서 그분과 가능하면 오래오래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생애와 사상에 깊이 물들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둘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제 사도가 될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격이 포함되어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을 뽑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2명 중에 한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을 결혼합니다. 다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죠? 결혼이 된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에 자격이 합당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120명 중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올라오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바사바인가요? 바사바라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이 바사바는 이제 뜻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뭐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추천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올라왔어요. 마띠아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하고 쭉 설명을 했겠죠. 또 한 사람은 이 바사바가 이제 우리 중에 이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언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연합회장을 뽑고 합회장을 뽑고 뭐 지원 선거를 하는 것처럼. 근데 바로 투표하지 않고 먼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자 하면서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마 이 기도의 내용이 되게 짧으면서도 아주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사도행전의 이제 많은 부분에 보면 그 초기 교회 시대에는 항상 어떤 중대한 순간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뭘 하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에 의존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비를 뽑자고 구약의 어떤 제도와 똑같이 제비를 뽑자는 제안을 했겠죠, 누가.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선출됩니까? 바사바는 안식일의 사람이라는 사람 떨어지고 이 마띠아가 이제 유다가 빠진 그 자리에 이제 대신하는 사도로 선출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띠아가 선출되어진 직후, 이제 다시 말하면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이 지금 이제 선택되어진 거예요. 120명 중에서, 그죠? 근데 이 무리 가운데서 무슨 장로가 세워진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무슨 분란이나 다툼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어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직원 선출 후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록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그들 안에, 다시 말해 교회 교인들 안에, 초기 교회 교인들 안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직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사도의 직분이 무슨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직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더 적절한지를 온전히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바로 초기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그 어떤 자존심도 자아도 포기하고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바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 120명의 무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모습을 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회의가 십자가 전에 벌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할 때 이 회의가 벌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다시 말하면 직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생기는 분란들이 초기 교회에서도 그대로 벌어졌을 거예요. 그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둥, 아니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둥, 다 동의했지만 하면서 바사바가 더 옳은 사람이다 하는 바사바를 지지하는 파들이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마 120명은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바사바 파와 마띠아 파로 분열되어져 갖고, 기독교회는 벌써 초기부터 두 개의 어떤 파로, 오늘날 뭐 수많은 장갑리 교회 파들이 나눠진 것처럼 이 분파로 나눠져서 아마 다른 길을 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적 안목으로 볼 때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120명 중에서 뭐 조그만 교회잖아요, 그죠? 사도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직책으로 이제 불리워졌어요,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머지않아서 아마 박해도 받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자리에 이제 올라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당시에 볼 때는, 오늘날을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자리이지만, 그죠? 근데 이 마띠아가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뽑은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임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미래를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직분에 선출되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정말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직분을 받는 사람들도 뭐 이거 대충 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이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띠아를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절차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마띠아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된 거예요. 그죠? 교회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조직된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였죠. 그죠? 그리고 교회 사업에 대한 중요한 항목에 대한 논의와 결정하는 모습들이 이제 집행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졌어요. 전부 다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사도들도 이제 결혼되어진 한 사람이 보충되어지면서 12명의 사도가 이제 완전히 갖추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명도 부여받았죠. 그죠? 사명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모두가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들이 전해야 될 진리를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전부 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택하신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가 다 마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 이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유다의 빈자리는 마띠아로 채워졌죠. 근데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비워진 자리는 아직 성령님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채워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무대가 어디로 옮겨지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로 쫙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은 이제 1장이 끝나고 있는데요. 120명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완전히 연합해서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채비를 다 갖추어 놓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성도들을 위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아를 다 비워놓고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러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순종,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한 어떤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약속을 받을 준비가 끝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죠? 우리가 단지 모인 사람들이 군중이나 어떤 사교 집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져서 모여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1장을 깊이 연구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의 1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과 교회가 살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각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가 더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성서적 교회로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몇 사람이 모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자리에 훨씬 더 적은 무리가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먼저 교회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그 아이디어가 우리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확인되어진 뜻이 모든 무리에게 함께 공감하면서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역사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띠아를 뽑는 거예요. 그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그 근거가 성경에 기초되어진 근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 연구 소그룹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항상 일이 진행될 때마다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6월 첫 안식일 날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요. 기도하는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당시 교회 모임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앞에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진리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하고 사명에 대한 그 뜻이 너무나 그 헌신이 컸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이 직분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이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앞에 모든 자아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 앞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